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알지 못하면 역시 요한계시록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맥이 잡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아멘. 이 천사가 무저경 열쇠 받아서 이제 그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이 저 용을 잡아가지고 용, 예뱀, 마귀, 사탄 다 한 놈이죠. 요 놈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 괴롭힘을 당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더 크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 구원하러 오셨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지냐면은 어디서부터 구원하냐 이 부분이 빠진다.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디 소나기서부터 구원하냐 이 부분이 빠지거든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 멸망은 왜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이면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구절이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일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을 오겠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마귀는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왔고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이 마귀를 이제 잠시 동안은 활동하게 했는데 이젠 드디어 이제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왔던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드디어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정에 잡아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는 무정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마귀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면은 마귀는 지금 무저경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음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귀가 잡혀서 이 영원한 불못에 잡아 던져버리면은 끝난 것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힐 놈도 없고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저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따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로 오셨고 그러므로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마귀 멸하는 것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목적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놈들은 제1차로 불과 유황물을 타는 지옥에 던져졌고 사단은 1000년 동안만 무정에 잡아다닙니다. 1000년이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시 천년 왕국 이후에 다시 사단을 한 번 더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따지면은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일한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높으냐 뭐 예수님이 높으냐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야 우리 예수님이 너 이겨 너 정도 이겨 이거는 그 이기는 것 정도 아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 정도 마귀 사단 예뱀 이놈은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무정히 잡아 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꺼내 쓰다가 또다시 던지고 합니다. 왜 다시 잠깐 놓을 것인가? 왜 잠깐 놓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놓이냐면 천년이 찬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미혹시켜서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만들어 잠깐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절대 진리가 성경 절대 진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육신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이요.
태어나자마자 천년왕국입니다. 절대적 거기에 마귀가 없으니까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없단 말입니다. 어려움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 죽으신 사실을 그들이 믿어줘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 믿으려면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그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 제 선조들이 이제 되겠죠. 아담 하와가 뭐 800몇십 년, 80년, 900년, 960세까지 막 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다 900년, 1000년이 살 때까지 계속 삽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적그리스도에게 당했던 7년 환란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서 지금까지 나왔다. 살아있는 이제 살아있는 선조들이요. 이제 후손들에게 수없이 말을 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그래, 그런 것이 어떻겠어, 전설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들을 사람도 있단 말이야. 또 그래서 마귀를 잠시 놓아가지고 이 땅을 다시 미혹시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마귀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놓입니다. 이게 그 결과를 따지면은 마귀는 주님께서 마음대로 부리는 놈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들이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만 없어지면 절대적으로 죄 지을 사람도 없죠. 죄 짓지 않죠.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 때문에 죄 지었지 인간들은 스스로 죄 짓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원래가요.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요? 사망도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게 살게 되고 상상도 못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불과 100명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백억의 인구가 다시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경건한 자녀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태어난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나만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전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너무 좋아요. 최소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엄마 태어났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좌가 어디 보좌인가 지금 계속 살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천년 왕노릇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이 자녀들도 생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늙지를 않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병이 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합니다. 아마 천년 살면서 최소한도 한 부부가 100명, 200명 애 낳는 것도 문제 아니란 말이야. 또 그들이 또 그렇게 낳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지금 같으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사라져버렸고 죄가 사라진 다음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애 낳는 것이 아버지 기쁨이 될 거예요. 아마 들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지만은 그 고통 언제부터 좋았습니까? 창세 3장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 해산의 고통이었지, 죄가 없어지면 해산의 고통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으로 애들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한 부부가 진짜 몇백 명씩 나게 되고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나머지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은 영적으로 왕이 되고 사람들 후손을 가르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7년 하루를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첫째 부활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서 휴거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살아있는 우리를 또 변화돼 갖고 휴거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이 땅에 와서 왕노를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또 있느냐? 둘째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이제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 나오죠. 둘째 부활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부활된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끝마치고 이 땅에 대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를 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전부 다 무정에 갇혀 있다가 음부에 갇혀 있다가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거기서 나왔다 했으니까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옥에 던져버려요.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첫째 벌에 참여한 것이 영광이 좀 있습니다. 첫째 벌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자만이 첫째 벌에 참여하고 휴거되게 됩니다. 여기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7년 환난 가운데서 또 순교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예마와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7년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를 한다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그래서 우리가 첫째 휴거된 교회,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빠지겠어요?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다음에요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의 백성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 여기서 지금 물론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곳을 이제 뭐냐면은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그쪽으로 옮기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전체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들이에요. 20장 5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누가 첫째 벌에 참여하는지 한가하게 알겠어 대충 봅시다. 20절 5절부터 6절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누가냐면 교회 시대 성도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잠깐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이 자고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빠져나갔죠. 죽은 걸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나를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부활해서 휴거되기 때문에 말이죠. 같이 가는 것이죠. 먼저 가는 게 아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휴거된다 하면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뜻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시대 성도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7장 14절에 15장 2절에 그리고 지금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들, 이것은 환란 시대 때 순교당했던 성도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7년 환란 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내용이지만은 구약의 믿은 사람들, 왜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보면은 엄청나죠. 다니엘, 다윗 왕, 또 믿음의 조상이는 예를 들어서 솔로몬, 모세, 등등 수많은 굉장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 근데 이들에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여기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있다는 말이 잠깐 되지만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를 그들은 믿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은 막연하게 그냥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으면은 언젠가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장래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뿐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사실은요,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싶은 다니고 안 나가고 있으면 안 나가고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했다가 안 오고 그냥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구약성 읽으면.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체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누가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후에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계시록 21장이 나오는 것처럼 21장이나 20장 끝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잠깐 기록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25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큰 이야기가 천년 동안 산다만 나왔지 어떻게 산단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결국은 죄가 없으면 죄의 삭이 사망인데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안 죽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이게 다 100세 다 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천년까지도 거의 살게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이제 타인이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집을 지어놓은 것은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며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지금 정확하니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고통당했던 모든 만물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셔서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사단을 무적에 잡아놨고 불못에 잡아놨지 않고 무적에 잡아놨다가 천년이 다 된 다음에 풀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때라도 천년왕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을 다시 잠깐 이 땅에 풀어놔가지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미혹시킵니다. 미혹시켜서 마귀가 다시 이 땅에 막 찾아오니까요. 사람들이 또다시 뭐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죄가 나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고 뭐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다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다시 지금 하나님께 막 나오고 그때 알겠습니까? 살아서 천년 동안 같이 왕노릇한 사람들이 야 이놈들아 후손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성경책은 아마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책이 계속 복사된다면 할 것이고 뭐 이걸 보면요. 그들에게도 야 성경을 주면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고 아마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지만은 이제 마귀의 유혹받아서 이제 마귀 유혹받은 수많은 무리가 또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 엄청난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이단들이 득실을 거린 것처럼 그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빠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귀를 잡아서 유황 불면서 던져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마귀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갔던 놈들은 다시 그때도 역시 불못 세트를 가게 되죠. 마귀 따라가면 불못 가는 것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책이란 단수로 써 있습니다. 책들은 뭡니까? 책들은 자기들이 평생에 살아오는 모든 기록이 기록되는 개인의 일기장 같은 책들입니다. 개인의 기록부들이요. 개인의 기록부를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생각 한두 번 품어봤겠어요? 남의 욕심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한두 번 해봤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 것까지,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까지 다 기록이 나타난다면 누구나 다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책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 하면 다 죽게 되죠. 누구나 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 인을 찾으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오하는 목사야, 너는 보니까 죄악뿐이구나, 주님께서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아, 너 예수 믿었구나 하고 나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백보자 심판에서 개인의 기록된 대로 한번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심판이 없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백보자 심판대 생명책이 있는 이유는, 혹시나 너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는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가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것은 어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심판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 행한들을 갚아주는 상급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 요한계시 20장이 나온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에서 심판받는 것이 이때입니다. 이때 부활한 사람은 우리 둘째 부활을 합니다. 물론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심판받기 위해서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갇혀있다가 그때 부활한 겁니다. 심판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면 다 불못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7년 환란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오늘날 예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년 환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했던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때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7년 환란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 내용이고요. 천년왕국 두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든지 약속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전세상을 다스리는 약속이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린 적도 없고 지금까지 누구도 다스린 게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될 겁니다. 사단을 풀어놓으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그 원인이 죄인 걸 알게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를 잠시 풀어서 사람들 죄 짓게 다시 유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또 이제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 용서를 받기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경륜은 어떻게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불언간에 있을 걸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7년 동안 환윤잔치가 있게 되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 강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며, 또 그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난시켜놨던 유태인들을 그들이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마귀는 잡아서 이제 무정에 잡아놨다가 다시 잠깐 풀어놓게 되고, 마귀를 다시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 다음에 이 땅을 할일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나온 것처럼 이 땅 종이축 맞이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 앞에 당연히 닥칠 것은 이제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부르시고 우리는 변화돼서
정말 주님 앞에 휴거되는 그 일만이 첫째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휴거를 간절히 삼아하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옵셔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같이 큰 소리 따라 합시다. 아멘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